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사랑을 찾는 사람들에게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늘 들어도 언제 들어도 기분을 아주 좋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랑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랑해라는 뜻을 조금 무슨 뜻인지 좀 알고 계십니까? 믿거나 말거나 사자는 죽을 사자예요. 죽을 사자. 랑은 이게 산의 랑자인데 상대를 일컫는 말이에요. 너랑 나랑 할 때. 그리고 해는 한자에 있습니다. 다 함께해 뭐 이런 뜻입니다. 같이해 함께해 이런 때 해자입니다. 합하면은 너랑 나랑 죽을 때까지 함께하자. 이게 사랑해라는 말의 뜻입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참 괜찮네요, 그죠? 자, 오늘 서론입니다. 아가서 여러분들 잘 이렇게 좀 이렇게 낯선 성경이기도 한데 아가서라는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인가 먼저 좀 보겠습니다. 아가들을 위한 성경이 아가서가 아닙니다. 이 아가서는요, 솔로몬 왕이 지은 아름다운 노래예요. 또 아주 멋있는 시입니다. 시. 그래서 아가서 1장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아가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쉬르 하쉬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영어로는 Song of Songs 해가지고 노래 중에 노래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아가서를요 여러분들이 대강 겉으로만 보잖아요. 그러면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실제로 아가서 4장 11절 이런 데 보면은 네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네 혀 밑에서는 꿀과 젖이 있고 혹시 데이트하다가 이런 고백 해보신 적 있습니까? 김정진 집사님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7장 3절에는 이거는 조금 이상하죠.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뭐 등등등 성경을 읽다가 얼굴이 붉어지는 성경이 아가서예요. 대강 보면은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음란하기도 해 보여요. 너무 적나라한 사랑 표현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이 아가서입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 66권을 이렇게 정경으로 만들 때 아가서를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청년들은,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적극적인 사랑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든대 해가지고 주로 읽는 성경 중에 하나가 아가서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에요. 도대체 누구인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술람미 이 여인이 누군지 특정할 수 없지만 그 시대의 어느 여성의 이름일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또 술람미는 히브리어로 슈남미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슈남미트. 이게 이제 수넴 지역을 이름하는 히브리어예요. 수넴. 여러분들 수넴 들어보셨습니까? 전도자 엘리사가 있었는데 그 엘리사를 위해서 헌신했던 여인이 있었어요. 여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또 살려주셨어요. 바로 그게 이제 수넴 지역에 있었던 여인 이야기거든요. 그 수넴입니다. 바로 이 지역에 살았던 여인이다라고는 주장도 있고요. 또 술람미가 아프리카 대륙의 에티오피아라고 아시나요? 그 에티오피아 나라의 작은 부족의 여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흑인이라는 얘기죠. 자, 이런저런 많은 주장들이 있는데 확실한 건 없어요. 대신 모든 주장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가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낮은 신분이에요. 심지어는 제가 대략 보니까 약간 좀 흑인에 가까워. 피부색도. 그리고 아주 연약한 여성이에요. 자, 이걸 여러분들 영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만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신분인 우리, 왜요?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이런 우리를 가장 최고의 신분, 하나님 자녀, 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성도는요, 아가서를 볼 때 아까 두 번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표면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냥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뭐 종교적인 눈으로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복음의 눈으로 반드시 봐야 됩니다. 자,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 왕, 도대체 누구를 상징하느냐? 영적인 신랑 되셔요. 누구의?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만왕의 왕, 하늘의 왕. 솔로몬 왕은 살다 죽었지만 이분은 영원한 왕, 만왕의 왕, 하늘의 왕이 되셔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솔로몬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시면 돼요. 또 솔로몬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에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구원받은 성도, 이 복음을 간직한 교회, 그러면서 신랑 되시는 그분의 신부, 영적인 신부, 바로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가서를 볼 때 정리하자면요, 성도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가 되는 교회와 성도 사이에 아주 은밀하고 너무나도 깊은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성경이 아가서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을 향한 사랑 표현을 보면서 남녀 간의 사랑 아주 뜨겁구나, 그렇게 보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얼마나 깊게 사랑하시는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가서를 통해서 발견하라, 그 얘기입니다. 교인들이 아니고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뭐 때로는 이제 속으로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렵게 하시는가? 뭐 그런 고백들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한 번 구원받은 성도를 끝까지 영원히 책임지십니다. 변하는 건 성도가 변하는 거예요. 변덕을 자꾸 부리는 거예요.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정한 사랑에 목마르고 진정한 사랑을 찾길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은 이 진정한 사랑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곧 구원받은 성도 간의 사랑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성경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가서를 보면은 이 눈을 가지고 아가서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야,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말 끝내주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진정한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 진정한 사랑을 찾길 원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솔로몬은요, 아가서 2장 14절뿐만 아니라 곳곳마다 술람미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고백을 해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러브 스토리에 찬물을 끼얹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뜨거운 사랑을 막 고백을 하다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서로 막 남녀 간에 뜨겁게 사랑 고백을 하다가 갑자기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자, 막 이러면은
김 빠지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신랑인 그리스도와 영적인 신부인 성도 간의 사랑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지키려면 작은 여우를 주의하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존재가 있으니 이 존재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도대체 이 작은 여우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먼저 여러분들 실제로 이 여우라는 동물의 특성을 이해하면 아주 좋습니다. 여우. 일단 이 여우는 특성이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눈치 빠른 사람들을 말할 때 아우 저 사람은 눈치가 여우같이 빠르대 막 이런 표현 하잖아요. 자, 그리고 여우는요 굉장히 간교합니다. 간교, 간사하고 교활하다, 이 표현이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죠. 그래서 다른 짐승을 잡아먹을 때는요 여우가요 아주 교활한 꾀를 이용해 가지고 다른 짐승을 잡아먹어요. 그리고 여우는요 굉장히 의심이 많아요. 얼마나 의심이 많으냐, 걸어 다닐 때도요 항상 이렇게 뒤를 돌아봐요. 여우가 뒤를 돌아봐. 제가 봤을 때 교인들하고 너무 비슷해요. 교인들은요 과거를 항상 돌아봅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게 뭐 나쁘냐? 반성하고 갱신한다면, 그걸 위해서 과거를 돌아본다면, 살핀다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의심이 많아서 돌아보는 거예요. 의심이 많은 교인들은 항상 오늘을 못 보고 과거를 돌아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과 미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우는요 싱싱한 음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항상 썩어서 냄새나는 상한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와 현장에 부정부패가 너무나 많아요. 이 부정부패의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자, 또 여우는요 훔쳐먹는 것을 굉장히 즐깁니다. 희한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도둑이 그럼 누굽니까? 사단 마귀예요. 사단은 생명을 도둑질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도둑질합니다. 실제로 이 여우는요 포도원에 들어갈 때 언제 들어가느냐? 사람이 없는 겨울쯤에 미리 들어가요. 포도원에 미리 들어가서 굴을 파고, 사람들한테 걸리지 않도록 굴을 파고 이렇게 숨어서 딱 지냅니다. 그러다가 봄에 꽃이 피고 막 이렇게 포도나무가 막 물이 오르고 막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때 쓱 나와. 그래 다 갉아먹고 농사를 망쳐버려요. 여우는 이렇게 훔치는 것을 좋아해요. 자, 또 여우는요 굉장히 잔인하기로 유명한 동물이 여우예요. 여러분들, 사단도 인간을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자, 여우라는 동물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사랑 타령을 하다가 갑자기 말한 이 작은 여우, 도대체 누구 같습니까? 사단 마귀와 그 세력을 상징하는 게 작은 여우예요. 이 존재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랑이 너무나 소중한데 마귀를 조심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좀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큰 여우라 하지 않고 작은 여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큰 여우라고 했으면 눈에 잘 띄니까 경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작은 여우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작은 것은 방심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작은 것들을 허용하잖아요. 작은 것들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이해는 갑니다. 우한폐렴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 예배가 올스톱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작은 것들, 그럼 목사님 우한폐렴이 작습니까? 앞으로 당할 일들이 엄청납니다. 거기에 비하면 작은 거예요. 이런 조금의 위기 때문에 예배를 포기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너진다는 것을 사람들은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작은 여우가 무서운 겁니다. 자, 그리고 넓은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들어간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잡기가 어려워요. 작으니까 사단도요, 늘 틈을 노리고 있다가 교회에 들어오고 가정에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역시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 포도원이 상징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포도원은요, 성도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가정을 상징해요. 성도에게 주신 이 복음만 선포되는 귀중한 임마누엘 교회를 상징합니다. 성도에게 주신 삶의 터전, 세계복음하는 삶의 터전인 직장과 산업을 상징해요. 성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미래, 후대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누리고 응답받으라고 주신 모든 현장이 바로 포도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왜 솔로몬이 갑자기 작은 여우를 이야기했는지 사랑 얘기하다가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진정한 사랑이 도대체 뭡니까? 그것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이 있어요. 첫 번째로 친구 간의 사랑이 있죠. 형제 간의 사랑도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요즘은 동성 간의 사랑이 아주 심각하죠. 이번에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후보들 이렇게 팜플렛을 봤는데 여성의 당이라고도 있더라고요. 딱 대충 딱 보니까 동성애자들 같아요. 사랑의 종류가 어쨌든 세상은 참 다양하게 말을 합니다. 또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나는 이만큼 사랑하니까 너도 이만큼 사랑해야지. 뭐죠? 이렇게 조건이 있어요. 또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내 사랑이 이만큼인데 너는 왜 그만큼밖에 못해? 뭐죠? 상대적이에요. 또 불변하는 게 아니고요, 변덕이 죽 끓듯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막 움직여.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래요. 요즘은 여간한 초딩들도 다 커플이 있더라고요. 우리 그루터기들도 커플이 있니? 어떤 아이 보니까 이 아이는 하루를 천년같이 이렇게 사귀나 봐요. 매일마다 짝이 바뀌어. 자, 그런데 성경은요, 사람이 줄 수 없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은 유일한 사랑이에요. 오직 하나입니다. 그 여러분들, 오직 하나 하니까 왠지 협소해 보이고 좁은 사랑처럼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원죄, 사단, 지옥, 이 문제에 이 세상이 잡혀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문제에 잡혀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낼 만큼 넓고 풍부한 사랑이 유일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왜? 사랑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얼마나?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무슨 말이에요? 이 깊이 높이 길이 높이 이거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은요, 원죄, 사단, 지옥에 잡혀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상태가 그래, 소속이 그래, 신분이 그래.
그렇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구원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게 죄를 대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또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 사랑의 크기를 나름대로 마음속으로 다 측량을 해요.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할까? 우리 아내가 나를 사랑할까? 우리 아이들이 나를 사랑할까?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 크기를 주님은 재지를 않으셔요. 왜? 주님의 크기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를 십자가의 희생의 피로 무조건 덮어버리셨어. 절대적인 사랑이다, 그 얘기예요. 이 사랑의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절대적인 사랑으로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그래서 우리의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자, 또 수시로 변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상황, 환경, 처지, 입장, 여기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한 번 구원했으면 영원히 책임을 지는 사랑이다, 그 얘기예요. 이 사랑의 이름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요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영원히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자, 정리하자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가서라는 성경은요, 바로 이 사랑, 이 진정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풍성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성경이 아가서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가서를 읽을 때도요,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좀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만큼, 이 못나고 이 연약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귀하게 보시는구나. 저는 해보지도 못한 표현들이 막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보지도 못한 표현들이, 여기 어마어마한 표현들이 있어요.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이 진정한 사랑을 방해하는 작은 여우가 있대요. 그것도 불신자가 아닌 성도들 속에, 교인이 아닌 성도 마음에 그 작은 여우를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작은 여우를 먼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기심이라는 작은 여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기심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기심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 정도로 나를 사랑해. 이거는 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분주함이라는 작은 여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바쁘게 사시길 바랍니다. 바쁜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분주함이라는 게 뭐냐면 어디에 투자를 하고 사느냐, 여기에 관한 거예요. 어디에 투자를 하고 사느냐. 여러분들 교회사를 보면, 또 지금도 쓰임받는 일꾼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아닙니다. 많이 가졌냐 못 가졌느냐? 아니에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영적인 일에 자꾸 투자를 해요. 반대로 반드시 망할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자꾸 육신적인 일에만 투자를 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육신적인 일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에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두는가? 여기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영적인 일에 분주하시길 바랍니다. 말의 의미를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두려움이라는 작은 여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크고 작은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 같습니까? 한때는요, 지금은 아닌데 쥐였어요, 쥐. 저희 아버지나 친형은요, 쥐들마저도 두려워하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쥐가 어렸을 때 무섭더라고. 그 옛날 집들은요, 다락이 있었어요. 다락. 거기다가 물건도 넣어두고, 뭐 때로는 잠도 자고 그러는 다락이 있었는데, 여기 쥐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딱 누워 있으면 쥐들이 막 그때 쥐들은 막 되게 막 토실토실 커요. 이런 쥐들이 막 다니는데 저에게는 두려움 그 자체였어요. 또 제가 두려웠던 게 뭐였느냐? 한때는 제가 바퀴벌레가 무섭더라고. 잡기는 잡았어요. 쥐보다 작으니까. 두렵더라고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런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여러분들, 그러나 그대로 방치해버리잖아요. 이게 큰 여우가 돼버려요. 요즘 사람들 중에 밤에 불면증 때문에 악몽을 꾸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 정서의 밑바닥을 보면은 두려움이 깔려 있어요. 자, 네 번째로 시기와 질투, 경쟁심이라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여우는 정말 간교하고 무서운 여우예요. 이 여우는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이간질해요. 굉장한 힘이 있어요. 이 작은 여우가 지금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시기와 질투, 이 경쟁심. 그래서 제가 일꾼들에게 늘 당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다른 사람들이 잘하면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협력해줘라. 자, 그리고 사람이요, 게으른 것보다 부지런한 게 훨씬 좋습니다. 저도 체질 자체가 좀 부지런한 체질이에요. 그런데 경쟁심 때문에 부지런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놓쳐버려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불안과 염려라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사실이 아니야. 또 아직 일어난 일도 아니야. 근데 미리 땡겨. 대출을 받아 미리 땡겨서 염려하고 불안해. 이것은요, 우리 자신 스스로를 공격하는, 내가 내 스스로를 공격하는 작은 여우예요. 자, 여섯 번째로 내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는 교만이라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교만이라는 이 여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우예요. 하여튼 되게 잘났어. 교만이라는 여우는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제대로 못 보게 만드는 여우예요. 그래요. 교만한 사람들 보세요. 자기 자신도 잘 못 봐.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못 봐요. 그러니까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복음 앞에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원망이라는 작은 여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나는 잘하는데 저 인간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게 부부간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여덟 번째, 열등감이라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체상에 또 외모가, 또 학력이나 직업이나 이 배경이나 가진 것, 이 소유가 남들과 차이 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면 되는데 열등감으로 갖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십니다. 이걸 명심하시길 바라요. 또 아홉 번째로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작은 여우가 있어요. 이 작은 여우는 잘 잡히지를 않아. 모든 일에 부정적이어서 마음이 도무지 열리지가 않아.
이 여우는요, 제가 봤을 때 평생 복음을 들으면서 치유받아야 될 여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아멘 잘하는 것도 복입니다. 예. 너무 부정적이라 마음을 열지 못하면 나오지 않는 소리가 아멘이에요. 예. 자, 10번째입니다. 여러 가지 상처라는 작은 여우가 있어요. 상처. 부모 때문에 오는 상처 때문에 부모님과 사이가 나빠지고, 배우자를 통해 받은 상처 때문에 부부 사이가 원만해지지 않고, 성도들 간에 주고받은 상처 때문에 자신 스스로가 무너지고, 작은 여우가 결국엔 큰 여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 말고 크고 작은 많은 여우가 성도들 안팎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아까 포도원에 들어가서 여우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들어가서 딱 뱀처럼 또아리를 딱 털고 있다가 가장 우리가 활발하게 뭔가 해야 될 시간에 나타나 가지고 엉망을 만드는 게 여우의 특성입니다. 이게 사단의 특성이에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방해하는 작은 여우를 반드시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와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하고 진정한 사랑에 목마르고 진정한 사랑을 찾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해답을 줄 수가 있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만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작은 여우, 곧 사단을 추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말씀만 듣고 깨닫고 누리고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단순히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 가지고 가서 매일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정식기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가 되어지면 그리스도와 나와의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비로소 원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자꾸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되어지는 삶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때부터 그리스도를 누리고 말하는 전도자의 삶이 자연스럽게 응답되는 것입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사랑을 찾고 있고 목말라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사랑, 유일한 사랑, 이 참된 사랑을 여러분들이 먼저 풍성하게 누리세요. 아가서의 솔로몬의 고백 이상으로 풍성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경 66권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누려라. 그 증거해라. 이 일의 증인들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